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받았느니라. 오늘 구원과 정죄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 구원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요절을 들으라고 하면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생양으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결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죄 안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이 두려운 말씀. 그래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만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119 구급대원을 부른다. 뭐 어느 때 불러요? 극히 위험할 때, 그죠? 막 지금 생사를 가름할 만큼 위험할 때 119 구급대를 부르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려면 어느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정죄란 뭐예요? 사악한 자에게 선포되는 처벌에 대한 선고가 정죄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 심판을 받아야 돼. 하고 심판의 선고가 내려진 게 정죄예요. 우리 모두는 이미 정죄를 받은 자다. 그 사람들이 사악한 자가 받을 처형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양심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사악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악한 자를 어떻게 정의하시느냐면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내 길을 고집하는 사람을 사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길로 오라는데 아니야. 내가 도 닦으면 되지. 내가 석가를 믿으면 되지. 내가 정성껏 치성을 드리면 되지.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거를 하나님은 사악한 자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을 성경은 사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악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사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다 내 생각대로 살잖아. 내 방법대로 살잖아.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을 받아야, 거듭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악한 자들은 뭘 더하느냐면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 간판을 달고 있는 곳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이 유지되려면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 교단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다 구원의 유지를 위해서 행위를 요구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행위를 요구하는 데도 물론 있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런 데도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죄인인 내가, 죄인으로 발견된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누군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살인을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간음을 하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도둑질 하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음행이나 동성연애를 하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정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둑이나 살인자나 강간범은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단에 속한 사람들만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복음을 듣는 사람의 문제가 그가 현재 범하고 있는 죄인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술을 마시는 사람의 문제는 술이 아닙니다. 술을 끊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정죄받은 상태예요. 알코올 중독자의 문제는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데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정죄를 받았어요. 죄인으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할아버지가 범죄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나무로, 죄의 종자로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 씨를 심으면 나중에 뭐가 열려? 사과, 나무. 배 씨를 심으면 뭐가 열려? 나무. 그렇죠? 배가 열리죠? 성경에서 우리를 악의 나무, 악의 종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미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열매를 맺죠. 도둑질, 거짓말, 음행, 살인, 시기, 질투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이렇게 맺히게 된 죄의 열매를 좀 약화시켜 보려고 선한 열매를 맺어보자. 다른 사람도 좀 도와주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래서 이 맺혀진 열매를 좀 삭감해보자는 노력이 종교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바르게 되려고 노력하고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훌륭한 종교를 갖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 해도 여전히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죄는 오직 믿지 않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인해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오직 믿음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죄를 그만둘 것인가 혹은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예요.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 새로 출생을 한 것이 언제인지 그런 적이 있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언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자신을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죄의 바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선이 오지 않으면 이 죄의 바다에 빠져서 영원한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교회 다닌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으면 당신이 뭔데 나를 함부로 판단합니까? 이렇게 또 이제 성질을 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에 이야기하시면 그는 우리가 그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느냐고 물었을 뿐인데 왜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느냐.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이러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서 그를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가 성질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 누구에게도 우리는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면밀히 지켜보고 관찰한 결과 내리신 결론이 뭐냐면 정죄입니다. 김주원, 유죄. 김주연, 유죄.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시니 더 이상 바로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언하신 것이 뭐예요? 정죄예요. 유죄 판결입니다. 이 정죄는 일종의 폐기선언입니다. 폐기선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무리 고쳐봐도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이거 계속 끼고 살아요? 버려버린다고요. 그죠? 폐기선언.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러면 더 이상 용도가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서 보내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재활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가지고 니들 괜찮으니까 내 말을 좀 지켜서 좀 의로워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너희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재창조하셔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 죄를 보시고 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왜 정죄를 받았을까요? 정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이 선물은 죄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 군림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조상 아담이죠.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오셔서 그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저와 여러분은 모두 정죄받은 혈통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죄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아기들은 아주 순백해 보이는 아기들은 정죄받은 채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정죄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이유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 죄의 싹신 사망을 당하게 되었기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 이제 우리에게서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자들이구나. 이걸 깨달으면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 살다 죽으면 불타는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와야 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빌립보 간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양옆으로 강도들이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여기 가운데 매달리고 양편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흉악한 죄를 져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1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하나는 대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십자가의 한편의 강도는 자신이 정죄받은 것이 정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달렸지만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죄받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죄가 없는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한다. 그래서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를 합니다. 세상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고 자기들끼리 스스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이것처럼 기가 막힌 일이 없어요. 그죠?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의로우신 분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정작 이 죄가 그득한 자신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정죄를 받는 건 당연하다. 왜? 우리는 진짜 죄인 흉악범들이었으니까. 그러나 저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정죄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생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당하게 정죄하셨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자신들이 정죄받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오히려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인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정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는 어디로 넘어갔어? 정죄에서 어디로 넘어갔어? 생명으로 넘겨졌어요. 이게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한번 영존하는 생명을 받은 이상 다시는 정죄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정죄받은 상태로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죄받았다가 구원받았다가 다시 정죄받은 상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속이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너네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제 생명으로 옮겨왔지? 근데 너네가 똑바로 안 사니까 너네 다시 영원한 정죄 아래 빠진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행위를 의지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게 바로 행위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영원한 정죄라는 의미에서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징계도 받고 그러지만 그런 이 땅에서 아들로서 받는 징계이지 영원한 정죄,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는 영원한 정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출생을 해서 성령님이 거주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정죄에서 벗어났고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다시 요한복음 앞에 3장으로 돌아가셔서 19절 한번 보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불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의지의 부족입니다. 믿는 데에는 어떠한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일정 부분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것이 육체적인 능력이든 지적인 능력이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사에서도 써주지도 않고 심지어 동네 동호회에서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떠한 능력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을 보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유는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복음의 광채를 비추십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내 죄가 드러나거든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왜 정죄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숨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가 있고 그러면 교회로 모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교제로 모이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고 죄를 사랑함으로 죄와 연합되어 있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꾸 이렇게 기피하게 되고 형제들과의 교제도 기피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임재 안에 나오면 내 어둠이 드러나거든요. 내 어떠함이 들어오니까 불편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21절 보면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그렇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걷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옵니다. 왜?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주님이 내 안에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말을 나타내고 싶어서 빛 가운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나 운명론을 믿는 것은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지 않거나 믿을 기회조차 가질 수 없도록 정해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믿고 싶지만 믿지 않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죄를 사랑하며 죄를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의로우시며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아가면 죄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간은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에 이러한 진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교회에 다닌 적도 없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죄받는 이유는 자신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빛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이미 받은 빛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양심을 통해 이미 주신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백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그의 집으로 복음 전도지를 보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자 블라인드를 딱 내리면서 나는 당신의 빛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진술한 사실입니다. 에덴에 있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하나만 금하시고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는데 그는 허용해 주신 모든 것을 보지 않고 금지하신 단 하나를 원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두 사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희생물로 드려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주님께서 자신의 희생물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이유로 자신의 형제를 죽였습니다. 카인이 아벨을 들판으로 끌어내서 쳐 죽이죠. 인간의 범죄는 학교나 정부나 사회나 이웃의 못된 친구들이나 인터넷이나 게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카인에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카인에게 폭력물 게임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타락한 본성이 있었던 겁니다. 노아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단 8명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온 세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비웃었습니다. 그때는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가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성경은 노아를 홍수를 선포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의 선포자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비가 올 것이라는 설교만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의를 선포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까? 물론 노아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들은 의로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가판에 무도장이 있는 호화 유람선을 타고 싶어 했지 의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나이트클럽이나 카지노가 없는 방주에 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죄를 책망하고 의를 선포하는 설교자가 만든 방주에 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의롭게 살기보다는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죄 가운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던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빛보다 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쭉 두루 보십니다. 정글에 사는 사람이나 사막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 형상을 섬기면서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봐 빛 앞으로 나아오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가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꺼렸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빛을 거부하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완벽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억울하게 지옥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정죄를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의 설교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어요. 빛이 있거나 어둠이 있습니다. 의롭거나 불의합니다. 구원받았거나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중립을 좋아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 있어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합니다.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설교자는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그만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만 죄는 판단하고 책망합니다. 저는 술 마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지만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경고하고 책망합니다.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책망하고 설교자를 원망할지 몰라도 정죄하는 것은 설교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진리를 찾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빛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빛이 아닌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도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악이 자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납치해서 참수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코란을 인용하며 자신들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무슬림이라고 부르면 편견을 가진 종교 차별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니, 아랍 사람들도 하나님 믿던데? 알라가 하나님이라며. 성경도 구약성경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해버립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들과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느냐.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심을 믿느냐.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기독교나 유대교나 무슬림이나 다 같지 않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가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복음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삭제되어 버리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는 사람이 죽으면 모르는 상태, 수면 상태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혼은, 몸을 빠져나간 혼은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불에 타면서 뜨거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울부짖습니다. 존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몸은 사라져버릴지 몰라도 몸 안에 있는 혼은 그대로 존재하며 하늘나라 지옥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환생하거나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모두 마귀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여러분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정죄받은 사람 위에, 그 사람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가 그 진노가 쏟아지는 날 이제 육체의 사망, 지옥, 그리고 천년 후에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설교자들이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설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부인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할렐루야 찬양하지만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가 헌금을 안 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한번 부인된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과 정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나를 위하여 희생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뿌리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입니다. 정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정죄를 받은 것이고, 정죄받은 자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 그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고 지옥의 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정죄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참되게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